오늘 믿음과 생각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생각의 힘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는 아주 오래전에 생각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었는데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제목만이라도 어렴풋하게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생각할 줄 안다는 것과 믿음은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흔히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는 무조건 믿어라 그래요. 무조건 믿어라. 근데 그거는 잘못된 얘기예요. 무조건 믿는 게 어디 있습니까? 무조건 믿어집니까? 그건 예수님의 우리에게 가르치신 방법도 아닐 뿐더러 전혀 기독교적인 신앙적인 태도가 아니에요. 신앙적인 태도는 생각하면서 믿는 거예요. 믿음은 생각의 힘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한다.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 오직 인간에게만 생각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오직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생각할 수 있게 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피조물에게는 없어요. 모르죠. 내가 강아지가 되본 적은 없으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생각할 줄 안다는 것은 인간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총이다. 그러니까 생각을 한다는 것은 사람됨을 확인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각이 있어야 한다. 이 고민의 힘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고민의 힘. 뒤에 힘자가 많이 들어가서 좋아합니다만 고민을 좀 하면서 믿어라.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때로는 의심하면서 그렇게 믿어야 건강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요즘 그러니까 언론을 비롯해서 우리 사회 안에 하도 교회 얘기가 많이 나오고 하도 온갖 교회의 참 불편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도 듣고 방송에서 하고 뉴스에서 하고 그러니까 굳이 이제는 뭐 어디를 지칭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의 배경이 되는 한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생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거나 이단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교회와 그런 공동체, 그런 신앙인들이 우리 사회에 너무 많은 거야. 생각이 없는 거야. 생각이 없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다 아는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깨달을 수 있는데 생각이 없어요. 그럼 무조건 따라다녀, 무조건. 무조건 그 교회. 무조건 그 목사, 무조건 예수 믿는 이 부조리한 이 신앙이 만든 결과가 오늘 한국교회를 이렇게 피폐하게 만드는 겁니다. 원래 기독교는 생각의 종교예요. 생각의 종교. 제가 이 안 보이는 것과 생각의 관계가 있습니다. 참 이건 은혜야. 우리 요즘 여러분들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틀고 다니시죠? 많이들 그렇게 합니다. 뭐 여기서 저기 가는데도 내비게이션 트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언젠가 보니까 내비게이션으로 야 어디 데려다 줘? 그러면 탁 뭐 연결이 되더만요. 야 세상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기억하지 않아요. 오직 그 내비게이션이라는 기계에 의존해요. 기계에 의존해요. 그러니까 한 번 갔다 왔으면 다 알아야 되는데 두 번, 세 번 가도 몰라. 내비가 가르쳐줘야지 또 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운전을 하다가 운전을 못 하잖아요. 늘 우리 집사람 차만 이제 얻어 타고 다니다 보니까 매일 싸워요. 야, 당신은 어제도 갔던 길인데 여기를 못 가냐? 저는 그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쿠사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당신 데려다 주는 입장인데 매일 자기에게 쿠사리하고 불평하고 어떡하냐는 거예요. 나는 길을 모르는데. 그러면서 또 소리를 지르고 고래고래 차 안에서 매일 싸웁니다. 매일 싸워요. 저는 다 기억하거든요. 생각하니까. 지금 여기서 몇 미터 가면 뭐가 있고 다 알거든요. 저는 눈 감을 필요도 없죠. 그냥 다 아는데 그게 안 돼요. 눈 뜨고도. 생각이 없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큰일 났네 오늘 내가 말했어요. 다른 얘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노래방 가가지고 노래방 많이 가십니까? 가사를 몰라요. 요즘 사람들이. 노래를 불러도 하도 노래방 기계에만 의존해가지고. 핸드폰 들고 다니시면서 여러분 나는 정말 내가 이건 나도 할 말이 없는데 내 거하고 우리 집사람 전화번호 외에는 아는 게 없어요. 모든 게 단축키야. 1번, 2번 딱 그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전화번호도 제가 못 외웁니다. 못 외워요. 그냥 단축키를 누르면 그게 자동으로 연결하다 보니까 이 기계에 의존한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을 멈췄다는 것이 이런 것이로구나. 12발자국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정재승 교수가 그 책을 아주 재밌게 읽었는데 그 사람은 뇌과학자인데 그 사람은 자기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주지 않는데요. 지금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인 것 같은데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주지 않고 또 아이들 스스로도 반납을 한대요. 왜 그것을 주지 않느냐면 아이들이 너무 어렸을 때부터 이 스마트폰을 들고 거기에만 의존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생각하는 힘을 잃어버린대요. 이게 뇌과학자 얘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내지 우리 손자, 손녀에게 내가 아주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에게 간곡하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얘들에게는 스마트폰을 주지 마라. 달라고 해도 가급적 주지 마라.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것만 보는 부모들도 그게 편하니까 그냥 오직 그것만 쳐다본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보다 기계가 그냥 거기서 내가 딱 기계를 누르면 내가 생각하는 것을 대신해서 보여주고 알려주는 정보. 그러다 보니까 딱 여러분 제가 이제 제가 안 보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설교 시간에 제가 뭐 얘기하면은 12발짝 그럼 지금 12발짝 다 치셨어요, 여러분 지금. 예? 이죠, 여러분? 다 알아요. 제가 설교 시간에도 목사 얘기하는 게 지금 정확한가 다 검색하시고 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죠, 지금? 안 합니까? 한다던데? 예? 한다는 정보를 내가 들었는데 내가 안 보인다고 무시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다 압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보 검색하시죠. 설교 시간 중간중간에. 알아요. 근데요, 좋아요. 맞는지 틀린지 여러분 검색하셔도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각한다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좀 피곤하죠. 생각하면은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이렇게 사는
그것을 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작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 힘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이 생각한다는 말이 오늘 성경에 나와요. 18절에 생각해보건대.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썼잖아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특별히 바울이 쓴 로마서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와 더불어 바울 신학의 가장 중요한 교리를 담고 있어요. 뭐예요? 바울 신학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도행전 7장에 그 유명한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스데반이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집사가 당시 유대인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엔 뭐라고 기록해놨냐면은 바로 그 스데반이 죽는 그 순교의 현장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울이 누구예요? 후에 바울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바리새인으로 기독교인을 붙잡아 그들을 박해하던 그런 한때 그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자기의 삶을 그는 나중에 빌립보서에서 고백을 하는데 바로 그 현장이 바로 스데반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집사가 순교하는 장면을 봅니다. 순교하는 장면을 지켜본다고요. 그래서 지켜본다 그랬어요. 제가 본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그 스데반이 성경에 의하면 말씀에 의하면 스데반은 죽을 때에 정말 그 고통스러운 순간이지만 그 순간을 고통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으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마지막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와 같은 기도를 하면서 스데반이 죽어가는 그 순교의 장면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고민하는 거예요. 생각했을 거라고. 야, 어떻게 저 스데반이라는 청년은 이 고통스러운 이 순교의 시간을, 순교라고 하는 그 죽음을 저렇게 기꺼이 그것을 전혀 절망스럽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무엇이 저를 척토록 그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었을까? 라고 하는 것을 고민했을 거예요. 동시에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가말리알 문화상에서 유대교의 교리를 공부했던 지도자였어요. 랍비였어요. 율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바울은 생각하는 겁니다. 과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가? 과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그런 가치가 있는 건가? 아니면 또 다른 구원의 길은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스데반의 죽음을 보았고 그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번쩍 그의 뇌리를 쳤던 그가 고민했던 그가 생각했던 문제가 해결되는 그리고 거기서 확신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생각해보건대 오늘 생각해보건대
바울 서신의 곳곳에 생각해 보건대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에도 생각해 본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요. 근데 이 생각해 본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단어예요. 헬라어로. 이 생각해 본다라고 하는 단어, 이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나는 확신한다. I'm sure. 그런 말이에요. 나는 확신한다. 그런 말이 원래 이 생각해 본다라고 하는 말의 본뜻인데 그 이면에는 계산해 본다. 그런 말이 있어요. 계산해 본다. 계산해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건데 내가 머리로 계산해 보건데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가죠. 계산해 본다? 생각해 본다?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저 공중의 새를 보라. 저 새들이 일하지 않고도 먹는 그 모습을 바라보라.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저 들의 백합화를 생각해보라. 예수님도 저 들의 백합화를 생각해보라. 저 들의 백합화는 길쌈도 하지 않지만 늘 옷을 입고 그것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영화스럽지 않더냐? 생각해보라. 생각해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들의 백합화를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바울이나 우리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잖아요. 무엇을 요청해요? 생각해보라. 생각해보라.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런 고민을 안 하십니까? 저는 일찍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신학 공부를 하면서도 굉장히 생각이 많았어요.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방황의 시간이 더 길었는지도 몰라요. 생각해보고 의심해보고 그러면서 나는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진리야.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것보다 더 진리일 수는 없어. 저는요, 내 삶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도대체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토록 어려운 길로 가게 하셨으며 나섬의 목회자로 몽골 학교를 섬기고 왜 하나님은 내게 이 고통스러운 육신의 장애를 또 주셔서 하나님은 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살게 하실 것일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러잖아요. 생각해 보건대 오늘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내게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다시 한번.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생각해 보니까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과 당차 내가 얻을 영광을 비교해 보건대, 계산해 보건대, 그건 계산이 안 돼. 고난보다 영광이 훨씬 더 커. 바울이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우리가 당하는 오늘 이 현실 속에서의 고난,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이 있어요. 이것과 우리가 장차 얻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스러운 그 미래를 한번 비교해 보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된다 이게 바울의 결론이야. 그러니까 바울은 확신하는 거야. 지금 당하는 고난보다 장차 내가 받을 영광이 훨씬 더 크므로 나는 지금 살만한 거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딱 이렇게 얘기해요. 자녀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여러분, 우리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믿으세요. 어떤 사람들은 믿어도 왜 나는 다 어렵고 나는 내 고통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이 문제 앞에 나는 늘 절망하고 좌절하고 나는 왜 매일 실패하고 나는 예수 믿어서 뭐해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또 신앙에서 멀어지고 실족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당하는 고난이 사실은 의미 있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함께 동참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야, 너 상속자야. 너 상속자야. 너 하나님의 상속자야. 하나님의 자녀니까 너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의 지분이 있어. 상속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온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하는 고난이 뭐 그렇게 대수냐? 장차 상속자로서 얻을 수 있는 그 엄청난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럼 비교 안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이 생각 아니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맞다 말이에요. 맞다 말이에요. 저도 생각해봐요. 야,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 돼.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이 고통 속에서 답답하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답이 없는 삶을 살아요. 답이 없는 인생을 산다고요. 네? 오늘 아침에도요. 아침에 와가지고 오늘 이 지역에 그 정치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제가 거의 1시간 동안 그분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 우리 상황도 설명하고 이렇게 저렇게 그러다가 제 속으로 혼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생각을 하는 가운데 야,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불쌍하게 보일까? 저 눈도 안 보이는 목사가 이 어려운 이 법에도 없는 학교를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이 현실이 저 사람이 볼 땐 내가 얼마나 불쌍해 보였을까? 근데 그 생각을 다 해요. 내 스스로도 때로는 한심스럽고 야, 이거를 언제까지 내가 이 고통을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가? 내가 언제까지 이 십자가를 내가 짊어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당장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오늘 바울의 이 말씀 한마디 생각해 보건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 한마디에 제가 무릎을 탁 쳤어요. 그래, 이게 답이야. 결국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로 우리는 살만한 거예요. 살만한 거예요. 어저께밤에 그렇게 잠이 안 와요. 계속 이 말씀 생각하고 혼자 또 곱씹어보고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그러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살만한 거야. 살만한 거야.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저걸 어떻게 사나 지금. 저 십자가를 짊어지고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근데 살만한 거야. 응? 살만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만하고 장차받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내가 그 생각만 하면 그 영광이 내 지금 당하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으므로 나는 살만한 거야. 이 모든 것들이 생각해봐. 예수 믿으면서도 생각해보니 말씀 진리고 예수가 진리고 내가 당하는 고난이 내가 받을 장차 내가 얻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는 오늘 이 고난이 내게는 아무런 고통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살만한 거예요. 이렇게 살아보자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고난을 당합니다. 가는 곳마다 박해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에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면서 예수를 전한다면서 매일 저렇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뻔하고 매일 얻어맞고 저 사람은 도대체 그 믿는 그 예수가 저 사람에게 무엇이길래 바울이 똑같이 스데반이 죽는 장면을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그 고통스러운 죽음도 순순히 받아들일까? 무엇이 있길래? 무엇이 저 사람이 믿는 그 신앙의 힘이 무엇이길래? 과연 그 신앙이 무엇이길래? 그가 믿는 그 기독교 그 예수가 누구이길래? 그 고통스러운 순교마저도 받아들일 것일까? 이게 기독교 역사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스데반을 비롯해서 네로의 박해 시대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유시민 작가가 쓴 유럽 도시 기행문이라는 책을 하룻밤 사이에 다 읽었습니다. 그가 로마에 가가지고 콜로세움을 갔다.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가 상상을 했다는 거예요. 사자배비 됐던 기독교인들, 사자배비 되어가 죽어가는 기독교인들, 그 사람들은 무슨 힘으로 저렇게 고통을 이길 수 있었을까?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게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죽어가는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저가 어떻게 저렇게 죽임을 당하면서도 아니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을 수 있었던 그 동기는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서도 마지막 로마에서 순교할 줄 알면서도 로마까지 찾아갈 수 있었던 바울의 용기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보건대 그가 말한 대로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그에게 주어질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게 오늘 우리가 믿는 힘이에요. 오늘 우리가 믿는 힘은 바로 이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왜 나는 매일 이렇게 힘이 들어? 왜 나는 매일 이 문제 앞에 고난 앞에 나는 단 하루도 그렇게 쉬지 못하고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그러므로 생각해 보건대 지금의 고난, 내가 받을 미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믿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늘 생각하면서 예수를 믿자 말이에요. 무조건 믿지 말고, 바울이라는 사람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다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했구나. 우리 기독교가 원래 이토록 욕을 먹고 비판을 당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사람들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집단화되어 있는 이 교회의 문화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이탈해야 한다고. 예? 사람들이 몰려가는 곳에 가지 말라고. 벗어나야 한다고요. 생각 없이 따라가고 생각 없이 가짜뉴스 돌리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생각이 없는 거죠. 한 번만 생각해보면 다 나오는데, 생각해보면 이것이 가짜고 이것이 거짓말이고 이것이 왜 오늘 기독교가 오늘 왜 이런 위선적이고 거짓된 문화에 노출되어 이용당하고 있는지 조금만 생각해보면 아는데, 믿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오늘 교회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방향을 갖고 어떻게 가야 할지가 정확히 보이는데 생각하지 않아요. 과거의 관성, 과거의 교회가 가졌던 그 스탠스, 과거에 우리 기독교가 매몰되었던 그 이념, 이데올로기 안에 고스란히 쫓아가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관성에 의해서 글로 가는 것뿐이라고요. 그걸 벗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고민하고 생각해서 정확한 방향을 설정하고 가야 하는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생각 없이 예수를 믿고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나섬과 나섬의 식구들이 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에요. 나섬 공동체, 나섬 교회의 교인이 됐다는 것은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무나 선택하고 여기 오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오셨을 거예요. 그죠? 네, 여기 아무나 그냥 지나가다 들리지 않아요. 지나가다 들리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 그렇게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공동체가 아니고, 저는 그런 공동체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할 줄 아는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고 생각하면서 믿는 사람들. 생각하면서 선택할 줄 아는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라요.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오늘 믿음은 생각의 힘을 더 강화시켜 주는 겁니다. 바울이 생각해 보건대 오늘 내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 나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살만요.
오늘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어젯밤에요, 내가 몇 번이나 내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맞아. 나는 살만해. 아직 나는 살만한 거야. 절망하지 않아도 돼. 죽는 날까지 이 십자가와 이 고통이 내가 그 십자가와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내게 주어질 하나님 나라의 상속이,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내가 분명히 믿는다면 오늘 당하는 고통은 결코 나를 끝까지 절망하게 할 수는 없어. 살만해. 따라 하시겠어요? 살만합니다. 살만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을 긍정하자고요. 믿음으로 긍정하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잖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데, 아니 당연히 이 정도의 고통은 받아야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거 계산한다고 그랬죠? 생각한다는 건 계산한다는 말이라고 그랬죠? 그래, 내 이 잔머리로 생각해 보건대, 계산해 보건대, 그래도 내가 이익이야. 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상속자가 된다는 이 영광스러운 계획이 내 삶에 주어져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인정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물론이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지명하셨다고요. 예, 엄청난 영광이 내게 주어지는데 지금의 고난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죽는 날까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은혜이고 기쁨이고 감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만한 거예요. 살만합니다. 생각해보건대 내가 믿음이 있다면 생각해보건대 나는 살만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또 이 마지막 남은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생각해보건대 바울은 오늘의 고난은 내일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오늘 우리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고 있음을 믿게 하시고 오늘의 고난도 이기고 살만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승리하는 나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